오늘은 고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부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6.25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0년대 어느 날 마산의 한 중학교 교사로 섬기던 시인은 방과 후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잣집으로 된 임시 교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다가 저만치 유리컵에 담겨있는 두어 송이의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분위기 속에서 꽃들의 빛깔이 눈송이처럼 더욱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시인이 그날의 느낌을 시로 옮긴 게 바로 이 꽃이란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꽃이란 시의 운율에 맞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죄인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로 가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향기를 바람으로 그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게 해야 하리라.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즉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미 폐기 처분된 세상의 초등학문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며 옛사람에 속한 행위들, 음란, 탐심, 분함과 노여움, 악한 말들과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줘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성품은 뭔지 우리 본문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5가지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사순절에는 너무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니까 좀 어두운 계통의 옷을 골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되면 이제 밝고 화사한 옷을 챙겨 입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으면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지만, 밝고 화사한 옷을 입으면 활기차 보이죠. 똑같은 몸인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제복,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해진 제복, 유니폼을 입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5가지 성품을 소개하면서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질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성품을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줘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환상적인 찰떡궁합의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마음에 맞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불만이 있다고, 야, 너는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헤어지자,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도 하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불만을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한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네코란 말입니다. 태연하다, 견디어내다, 지탱하다,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나와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상종 못할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며 멀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참고 견디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고 받아들여 줌으로써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한다는 말이라 용서한다는 말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굳이 용서하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럴 때는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한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카리조마이란 말인데 호의를 보이다, 아낌없이 주다, 거저주다, 탕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납만 해서는 안 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미운데 어떻게 떡을 하나 더 줄 수 있습니까? 한 대 후려치는 게 낫지. 그런데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떡을 하나 더 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야 마땅했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드문 일이거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불만이 있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오히려 그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4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에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필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토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간, 자식 간,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 4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불만 있는 누군가를 용납하며 아낌없이 줄 수 있으려면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본문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된 어떤 분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스로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의 법조인인데 본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이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종편 TV 불타는 토론맨이라고 하는 인기 프로그램에 출전했던 가까운 울산 출신의 어느 가수는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멋들어지게 불러서 우승하겠다, 우승 후보로 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승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자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우승 상금은 무려 5억 원이나 됐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만 잘하면 되지, 그 능력만 인정받으면 되지,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철없던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고 그 길을 가로막아야 하나? 여론의 눈치만 따라가다 보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고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더라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나 자신의 과거 학교 폭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가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점점 엄격해질 뿐만 아니라 야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핵심 메시지 3가지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뿐만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속히 죄인의 티를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의 습성이 몸에 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옛날 습성대로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낸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분열을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다 보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휴대폰 배터리 충전은 꼬박꼬박 하면서도 부족한 하나님의 성품 충전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포용적인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포용이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여주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감싼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둘러서 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흉이나 허물을 덮어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 두둔하는 것을 감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을 짓고 살아갈 때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와 허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거는 포용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신들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관에 미라와 함께 지하세계로 여행하는 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자에서 Book of the Dead, 죽은 사람의 책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죽은 영혼이 이 책의 안내를 받아서 지하세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배를 타고 지하세계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 사자에서 죽은 사람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신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숭배의 말을 함으로써 여러 관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지하세계의 왕인 오시리스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심판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옆에는 여러 수십 명의 신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정의의 여신 마트가 나타나서 죽은 사람에게 묻는다고 하죠. 당신은 결백합니까? 라고 물을 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트가 저울을 꺼내서 양쪽에 달려있는 천칭 저울을 꺼내서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타조의 깃털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심장이 영혼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 때 다른 장기들은 다 몸에서 빼내서 이런 단지에 따로 보관을 하는데 심장만은 꺼냈다가 다시 그 사람의 몸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하세계에 가서 심장을 꺼내서 저울에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죄를 지었다면 저울은 심장 쪽으로 이렇게 심장이 무거우니까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오시리스 옆에 있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무시무시한 암무트라고 하는 신, 머리는 악어 모양, 앞발과 가슴은 사자 모양, 뒷발과 배 아래는 하마 모양인 암무트 여신이 즉각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심장을 꿇고 삼켜버린답니다. 그러면 심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울이 수평을 이룬다면 그 사람의 삶이 결맥했고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러면 오시리스는 그에게 깃털 옷을 입혀준답니다. 그리고 술과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너는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귀신 씨마라까 먹는 소리라고. 신화입니다. 신화이긴 하지만 과연 그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깃털만큼도 죄를 지지 않은 그 영혼이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옳고 아니 반대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겁니다. 싸움이 왜 생깁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만하시거든, 이 말은요 포용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 그러하시다면, 할 만하시다면, 그러므로 혹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목이 칼에 들어와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면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고 우긴다면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벽창호라고 부릅니다. 벽창호. 병안북도 벽동지방과 장성지방에서 나는 소, 음매. 소는 굉장히 크고 억셌다고 하죠. 그래서 벽동과 창성의 앞글자 벽창을 따고 소우자를 써서 벽창우 하면은 굉장히 힘도 세고 고집이 센 그 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벽창호라고 합니다. 벽창우처럼 고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 또한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켜서 벽창호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벽창호가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벽창호가 아니라 넓은 호수처럼 포용적인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겠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하니 이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그런데 입술의 찬양만 멋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멈춰서라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옆에서 충고를 해줘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통째로 내줍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 시글락 성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도 그 일행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의 지휘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저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저 사람하고 우리가 전쟁터 같이 나갑니까?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극구로 반대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서 뒤돌아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전사했으니까 그 전쟁은 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뒤쫓던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안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멋대로 이제 됐구나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매사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배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은 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자꾸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자신을 초소 복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둘째, 포용적인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따라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사 하나님께 여쭈어 봄으로써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답게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